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6월 2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0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참서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와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고자 하는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계획을 말하기 전에 22절에 보면 그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몇 번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이렇게 로마서 1장을 시작할 때에 그렇게 고백한 것이 또 나와 있죠.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지금도 또 막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는 누가 그러면 이 길을 막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제 이 길을 막은 것은 뭐 사람이나 어떤 사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 그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바울의 어떤 그 사역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계속 좀 살펴볼 수 있는 건데요. 그렇게 그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이유는 23절에 보면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를 나눈 다음에 그래서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파송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죠. 사실 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알지 못했고 또한 로마 교회 교인들도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어떤 교제와 그리고 파송의 어떤 단계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바울은 강하게 요청하고 있고요. 그것이 결국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다 묶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희망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로마 교회를 그렇게 방문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울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마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게 뭐냐면 먼저 이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면 동쪽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고요. 사실은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는 것은 훨씬 더 가깝죠. 그런데도 먼저 예루살렘에서 볼 일이 있는데 이 볼 일이 뭐냐라고 한다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었던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연보를 한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이 로마 시대가 아주 긴 가뭄으로 인해서 온 땅이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유대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물론 뭐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여겨지고요. 고린도 교회는 조금 비판적이었고 갈라디아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더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그런 모습은 참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좋은 본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결국 빚진 자로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 빚을 갚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에게 넘어왔으니까 빚진 자의 모습에서 이제는 그 연보를 가지고서 그렇게 가난한 자를 돕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마친 다음에 그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로마를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 충만한 복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큰 물질적인 어떤 그런 선물 같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길을 열었던 것,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과정들, 그리고 그 안에서 느꼈던 은혜들을 그가 아마 이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기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충만한 복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0절에서부터 33절까지는 이 편지에서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중보를 요청하는 그런 기도의 그런 모습들과 그리고 이제 로마 교인들을 향한 축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사실은 뭐 아직 구체적인 그리고 끈끈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를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 교인들을 신뢰하고 있다. 그들이 이 기도를 같이 해줄 줄 믿는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내놓고 있죠. 그래서 바울과 함께 같이 기도를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31절에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를 핍박하는 이들 또 복음을 반대하는 이들로부터의 어떤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것인데 그것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또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모든 일들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연보를 가지고 가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잘 은혜 가운데 진행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또 기도해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32절에서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래서 마침내 로마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사실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길들이 사실은 힘들었죠. 그 많은 그 유대인들로 인해서 핍박을 당했고 또 옥에도 갇히게 되었고 물론 뭐 연보는 전달했을 것이지만 그 이후에 어떤 성도들의 서포팅을 받지도 못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환란을 만났고 또 그 환란에서 배가 파손하는 어떤 그런 위험도 당했고 죽을 위기들을 몇 번 넘기면서 그렇게 지나게 됐죠. 그러나 그 반대로 따지고 보면 바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결국 바울은 이 로마에 도착하게 됐고 그리고 그 로마에서 결국 서바나도 갔다 왔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사실은 이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됐습니다. 비록 바울이 원하는 바대로 그렇게 어떤 순탄한 길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결국 이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또한 바라보게 되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역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할 때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행하고 또 가는 모든 길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지 않죠. 그럼에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길을 예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또 그 길에 온전한 목적지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 안에 기도의 교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그냥 감춰두지 마시고 함께 성도들과 나누어서 기도를 함께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그 속에서 성도의 영적인 교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이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 계획 그리고 마침내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그의 계획들
그런 것들이 결국 이 로마 교회를 향해 이 편지를 쓰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사랑의 관계를 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영적인 교제권 안에 두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충만한 그런 교제가 이루어진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려고 하는 계획이 어떤 이유였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는 복음 들고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고, 서바나로 갈 때 로마 교인들의 간절한 기도와 또 물질적인 후원을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교제권이 있을 때에 그의 복음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알았기에 그들에게 기도 요청도 하고 또 기쁨의 교제를 하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그런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기쁨을 만끽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주의 크신 은혜와 또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